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죠.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이죠.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이룬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심지어 그가 이룬 가족까지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전한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형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리라고 결심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분노가 쌓였을지 아니면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형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은혜가 일어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상황만 보이고 그 어려움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먼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풍랑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뺏겨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마저도 두려운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귀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무리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풍랑도 이기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항상 오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군대가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되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야곱은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또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가고 앞서 사자를 보내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잊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비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항상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방금 전에 주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놓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야곱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다면은 자기가 앞장서야죠. 그렇죠?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뭐 가축들 재산을 앞서 보낸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가족을 자기보다 앞서 건너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찌 가장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에서라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이러한 두려움과 또한 위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탄은 수시로 그 영혼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도록,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을 그 앞으로 보내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처음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찾아오셨듯이 또한 이제 에서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의 길을 떠나는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꾸짖으실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씨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함께 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비겁한 야곱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또한 붙들게 하시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 야곱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신 게 아니라 이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기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잖아요. 뭐예요? 주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라는 것이, 고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또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서도 왜 그의 다리를 치셨느냐라는 허벅지 관절을. 왜일까요?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불편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쳐야 하는데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남자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투요? 더 어렵죠. 근데 왜 전투를 앞에 두고 더 든든히 몸조심해야 되는데 몸을 온전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야곱에게는 그 다리를 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를 앞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징표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고 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주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떠나는 데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